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탁심을 얻으려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리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주인자를 의롭다 하시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엘리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아멘. 예전에도 율법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다시 하자면 율법은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 라고 이렇게 가이드해 주신 살아야 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위가 요구가 돼요. 예를 들면 만약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너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했으면 이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행위가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중에서 십계명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정말 행위로 말고 마음으로까지. 아, 재준이요? 대단하시네요. 아마 있을 수도 있지만 별로 없을 거예요.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나라는 존재가 십계명 하나라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죄만 짓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삶의 가이드인 이 율법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껏 죄 짓다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또 그것을 안 지켰을 시에는 심판받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는 공동체 규칙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악기를 제 시간에 불고 또 영어, 스페인어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청소도 맡은 구역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밖에서는 몰라도 안에서만큼은 지켜야 하는 우리들의 법이잖아요, 이게. 만약 이것을 안 지켰을 시에는 어떻게 돼요? 용돈을 깎이거나 아니면 빠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죠. 즉 법을 안 지켰을 시에는 심판이 내려져요.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법이 없다면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첫 번째 증상으로는 집안 곳곳에 개찌렁내가 날 거예요. 일단 청소를 안 해서 몽실이와 아무도 오줌을 안 치워서 법이 없다면 누가 청소하고 싶겠어요? 그럼 또 두 번째, 그럼 설거지가 쌓여 있겠죠. 파리때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또 공부를 안 해서 그냥 파라가에 짱 박혀 있는 찌질이로 남아 있겠죠.
아마 근데 그런 공동체였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내지도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이 아들람 공동체에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만큼 공부를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고 이만큼 악기를 할 수가 있고 이만큼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안 지키는 것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다시 19절로 돌아와서 우리가 알지만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에 그냥 존재적으로 죄인이 돼버린 자들, 그러니까 죄를 존재적으로 좋아해 버린 타락한 이 인간들, 어떠한 최선이나 눈물겨운 행위로나 어떠한 노력으로는 죄를 끊으려고 하지만 만약에 몽실이가 아사도를 끊는 것처럼 둘랑미가 생선을 끊는 것처럼 그냥 죄를 끊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자신들의 모습에 나는 죄를 좋아하는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 깨닫는 순간 주님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까요. 2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죄송해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 깨닫는 순간 이제는 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는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나란 존재는 진짜 죄된 존재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여기서 뭘까요? 네, 예수님. 네, 예수님.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의 의예요. 존재 자체가 죄에 찌들어버린 그냥 죄에 짱을 찐 우리들은 그냥 율법으로는 심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우리가 행위로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의예요.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 23절하고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또 근처에도 가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마련하신 복음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뭘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는 것. 역시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믿음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거 그냥 꽝이에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고엘제도 아세요? 고엘제도. 룻 아세요? 룻. 보아스 아세요? 룻기 4장 10절로 가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구약에 있어요. 네, 룻기 4장 10절 말씀. 루키 네, 찾으셨나요? 4장 10절 말씀.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여기 룻기에서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나와요. 고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예요. 나라가 뭐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 만약에 어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이 망해버리거나 아니면 좀 자기 이제 다 분배가 돼 있는데 자기 땅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그 이제 친척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엘 제도로 고엘이 된 사람이 그 망해버린 사람, 가난한 자 그 친척의 땅과 집을 원래 있었던 대로 그대로 재산까지 다 복구해 주는 거. 그게 그냥 쉽게 말해서 고엘 제도예요. 그게. 무튼 고엘 제도는 그런 건데 여기서 보면 룻이 나와요. 이 룻은 이제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망한 가문에 룻이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남편도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나옴이라는 시어머니 언니가 나와요. 근데 이제 룻이 되게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룻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없고 다 없으니까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니네 땅으로 가서 잘 살아라 라고 나오미가 말하는데 룻이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곁에서 떠나라고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돌아가라고 강권하지도 마세요. 제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을 해요. 룻은 이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어쩌다 보니 남편한테 시집을 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신앙이 좋죠. 그래서 그 신앙 하나를 붙잡고 믿음 하나를 붙잡고 그 이제 시어머니에 따라서 이제 같이 가요. 이스라엘로. 근데 이제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곳 가운데서 이제 먹어야 하니까 아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곡식다발 막 빼가지고 놔두라고 하고. 멋있죠? 무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하여튼 보아스가 이제 고엘이 되어줬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빚도 다 갚아주고 재산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고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하고 또 룻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과부가 된. 근데 이렇듯 룻에게 다 다시 돌려왔잖아요. 나옴이랑 룻에게 원래 있었던 대로 다 다시 되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아, 이게 이제 내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은, 십자가의 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이 속량하시고 꼭 그 빛을 다 속량한 것처럼 보아스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대신 심판 받아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죄에서 구원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속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기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십계명 하나도 못 지키고 그러한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전부,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좀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